영국의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가 혼란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은 현대의 세계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바클레이가 했던 말은 요즘 시대는 모든 가치관이 혼란돼, 즉 섞여 있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세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자신이 기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클레이가 했던 말은 마치 이 시대는 로마 시대와 같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로마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극도의 쾌락주의로 살았는지를 우린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도 그 로마가 안에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의 사람들은 쾌락주의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권태와 어떤 그들의 삶의 실증을 도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피처가 쾌락이었고 도피처가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고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오래전에 TV를 하나 봤습니다. TV를 봤는데 그 프로가 뭐였냐면은 효소, 여러분들 만드는 매실이라든지 그런 효소에 대한 것에 나왔습니다. 패널은 누가 나왔냐면 모든 효소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한의사, 양의사가 패널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주에 있는 패널들과 함께 과연 효소가 몸에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드는 효소가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예, 좋죠. 그런데 우리는 좋다라고 말하는데 한의사와 양의사는 나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만드는 사람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무슨 효소는 어디에 좋고, 이거는 어디에 좋고, 이거는 어디에 좋고, 이건 어디에 좋고, 그 사람은 효소는 무조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한의사와 양의사는 나쁘다라고 표를 던졌습니다. 똑같은 물질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가치관이 뭡니까? 이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좋다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사람입니다.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성능이 좋다고 나와 있고 이것은 이렇게 성능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의사와 양의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무슨 덩어리다? 설탕 덩어리다. 설탕 덩어리는 사람 몸에 좋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번 효소를 낸 것은 한번 부패시켜서 썩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 도리어 양의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도리어 우리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물질, 하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진리, 온전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까지 이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가치관,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좋다면 이것 쫄쫄 따라가고 저것이 좋다고 하면 저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보다는 남들, 더 쉽게 말하면 유명한 박사가 말하면 그것이 진리가 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이 왜 지금 진리가 돼버렸습니까? 유명한 과학자들, 박사들이 이것이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진리가 돼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런 가치관의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큰 가르침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거짓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 인간의 어떻게 인간이 시작되는지, 그 시작된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진리나 참된 가르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말싸움이라든지 다툼을 합니다. 여러분, 다툴 때 왜 싸우는지 아시죠? 왜 싸우는지 아시죠? 싸울 때 너는 틀려, 누가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싸웁니다. 항상 싸울 때는요, 너는 틀리고 내가 맞아, 이렇게 싸웁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야, 우리 둘 다 틀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라고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싸우면서 내 생각이 맞고 내 가치관이 맞고 내 생각이 우선시되는, 이렇게 싸우지, 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다, 이렇게 싸우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의 가치관보다 세상적인, 심지어 내가 가치관을 세우고 내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살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성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사람은요, 후회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해 놓고 바로 등돌아서 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고,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났고, 내가 왜 그때 주식을 했고, 내가 왜 또 이런 짓을 했고. 사람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서 후회를 하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말하는 순간에 후회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생각하면서 내가 옛날에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또 후회도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후회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결정,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결정, 이러한 결정이 우리에게 있지만 인생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린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가치관이 혼란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후회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갈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찾으며 나갈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인생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분위기가 좋은 것이고 어떠한 나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음식을 예로 든다면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찾을 때 어떤 요소를 가지고 찾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감정적인 사람들은 분위기 좋은 곳, 때론 칼질도 하면서 잔잔한 음악이 들리고 때로는 샴페인도 한잔하는 그런 분위기를 찾는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격도 필요 없고 또 이것이 어떠한 종류인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내가 기분 좋게 칼질도 할 수 있고 기분 좋게 한잔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감정이 어떠한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으면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인생이 있냐면 지식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그 사람들은 감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합리주의적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음식점을 찾을 때 보통 비싼 데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비싸고 서비스 좋고 분위기 좋은 곳. 그런데 이 지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한 끼 먹을 것인데 값싸고 질 좋은 곳,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기준 안에서 합리적인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 몇만 원짜리도 있지만 그냥 몇천 원짜리 먹으면서 어차피 한 끼 식사일 텐데 하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지적. 이런 사람들은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목적. 값싸도 값비싸도 이것이 합리적이건 비합리적이건 단지 뭐만 하면 됩니까? 내가 먹고서 배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그냥 먹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의지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자신은 내가 감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지식적인 사람인지 의지적인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의지적인 신앙생활. 쉽게 말해서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나의 삶이 채워지면은 무조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에게 나쁜 일이 닥치고 나의 기분이 상하면 신앙생활조차 뭐합니까? 그것도 기분 나빠버립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신앙생활이 사라지는 모습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는 범주 안에서만. 아니, 내가 왜 새벽 예배를 나와야 돼? 내가 왜 이런 봉사를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 하면서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누굽니까? 의지적인 사람들입니다. 의지적인 사람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는 목적, 내가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얼만큼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내 기분이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내 지식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고서도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앙생활이 가장 좋은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 변화보다는, 내 지식적인 수준보다는, 내 지식으로 동의하고 이해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 목적이나 의지를 이루려는 신앙생활보다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생활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제2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화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로마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옷을 입어도 로마 사람처럼 입고, 말을 해도 로마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로마 사람처럼 행동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제2의 위성 도시였던 이 빌립보, 이 지역에 나타났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이들 가운데 어떠한 부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 부류들이 이제는 윤리적인 문제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런 로마 시민처럼 살았던 이런 모든 윤리적인 가치 기준, 이것과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윤리적인 기준과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믿어야 될, 따라야 될 윤리적인 기준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치관에 혼동이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 피는 것 죄일까요, 아닐까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피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 아닙니다. 성경에 담배 얘기 없습니다. 그렇죠? 담배 이야기 없습니다.
죄 아닙니다. 왜? 그들에겐 이것이 아무런 덕에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담배 하나 피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기서 끝나자마자 나가서 홀에 가서 담배 핀다,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라는 겁니다. 이게 가치관의 혼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 가면 그것이 죄가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 오면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얘기하는데 독일 가서 술 마시면, 맥주 한잔 마시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독일 가서 맥주 한잔 마시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왜? 그들은 이걸 뭐처럼 여기 먹고 살아갑니까? 물처럼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맥주 한잔 마신다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물어봅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물론 그런 것을 안 접하면 좋은데 그 문화 속에서는 그것은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가치관의 혼란이 닥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일까? 이것이 죄가 아닐까? 이것이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것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다시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옛사람처럼 살아가야 될지를 매일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윤리적인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엇이든지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나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가서 여기에 물들고 저기에 가서 저기 물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미국 간다고 해서 그들이 담배 핀다고 해서 담배 피는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술을 물처럼 마신다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무슨 덕이나 기름 있는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구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떠한 현장에서든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관은 세상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가운데 이 말씀처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기림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이것을 어떻게 해라? 생각해라. 저희 당숙 중에 유리 이렇게 하는 수공업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이나, 사업하다 보니까 술 한잔 해야 되고 담배 피워야 된다. 안 하면 사업을 못 하더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업하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 윤리관은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서로 사석에서 술 한잔 하면서 서로 정도 주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윤리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현장 속이든지 직장이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항상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의 전통과 이런 하나님의 참된 윤리관 건데 때론 또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왔던 훌륭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론 더욱더 사랑받는 말씀이 됐기 때문에 이 전통은 곧 아무 쓸모없는 전통이 되어버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가치관이 있더라도 말씀보다 앞서고 말씀 위에 있으면 그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린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나 불쌍하죠. 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간통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찾아 떠나는 게 무슨 간통이냐, 무슨 죄냐.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그것이 무슨 죄냐고 말합니다. 이미 이 세상은 가치관이 혼란되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여겨지는 세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가치관의 요소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해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신감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전히 내 죄의 법은 나를 죄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죄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죄를 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도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모든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정말 그분이 메시아일까?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그러는데요, 당신이 바로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에 가서 말합니다. 자기가 갖고 왔던 물뚱이도 버려두고 와서 봐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진짜 훌륭해가지고 성인 군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는 참된 윤리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노력해서 이런 윤리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개를 잘하더라도 하나 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린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 삶의 모습들이 말씀에 의해서 변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실 때 여러분 평신도 훈련을 받으시고 이 훈련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또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요 9절과 10절에는 너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김기민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김기민으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한 번 더요. 우리 금곡교회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곡교회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금곡교회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금곡교회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런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외쳤던 이 기도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의 금곡교회의 삶이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허물 없이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윤리의 도덕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